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들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이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새벽 예배 그 영상을 보는 성도들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어떤 시간이 이제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지금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 솟구쳐서 여러분들이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여주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로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그 예배 이제 지금 찬양도 왕의 왕, 말씀도 왕의 권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 이제 찬송 이제 부를 건데 거기서도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그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 물질 문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가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막 그냥 이제 뭐 달나라 화성 막 이렇게 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시대에 됐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물질 문명의 세계는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대단하고 같이 하는데 그 주어진 결과가 뭐냐? 많은 그 인생들에게 불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불안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 이렇게 대단한 좋은 세상에 사는데 뭔가 불안해. 앞으로 이러한 물질 문명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이제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이제 참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가 지금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후 그리고 또 탄소 이런 어떤 양이 이제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탄소 배출량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중남미라든지 그 아프리카 그런 데는 자기들은 산업하지도 않았는데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소출량이 70~80%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20~30% 소출되니까 완전히 이제 못 먹고 굶주림에 헐떡이니까 미국 쪽으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편안하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지구 구석구석에서는 지금 이런 그 식량난으로 헤매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지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좌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권위를 약화시키지 말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은 세 가지 권위를 보여주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그 헌법을 얘기를 하고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예수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간 거예요. 이거가.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권위가 나타나는데 오늘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영국의 메리 여왕 때의 일입니다. 메리 여왕이 딱 되어가지고 그렇게 딱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냐면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메리 여왕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딱 데리고 바닷가 해변가로 갔어요. 마침 이제 바람 부는 그 날인데 막 이제 파도가 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메리 여왕이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치며 바다야 잔잔하라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대로 그냥 파도 치는 거죠. 그대로 파도 치고 그대로 바람 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메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나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나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 바다가 잔잔해졌지. 나는 나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런 자는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지금 건설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천국 시민의 법을 말씀하신 후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에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서 올라갔다. 거라사 지방은 지금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딱 건너가려고 하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그거를 알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딱 이렇게 이제 바다를 사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막 갑자기 광풍이 불으면서 막 파도가 일렁이면서 배를
뒤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 다만 그 루시엘, 그래서 그 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천상에서. 그럴 때 공중에는 그 천사들이 있어요. 사탄이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어요. 공중. 그러니까 이 바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이 천사의 힘을 바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다 안에는 어떤 졸개들이 있느냐? 귀신이라고 하는 졸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다를 갖다가 바람을 이렇게 막 요동치게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명령을 할 때 이 어떤 사물을 향하여서 선풍기를 향해서 야 선풍기 멈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말 들어요? 얘는 비인격체라 인격도 없는 가지고 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청껏 얘기해야 아무리 못 알아들어요. 야 그만 쏙!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뭐라면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들이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를 듣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 천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속을 뒤집어 놓는 그 귀신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움직이는 그 천사들, 악한 천사들, 바닷속에 있는 이 귀신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의 권유가 있기 때문에 동작 그만, 바람 멈춰, 바다 움직이지 마, 딱 이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잔잔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자이시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큰 광풍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건너가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게 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또 바다가 일렁이는 그런 그 풍랑만 제거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요동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풍랑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랑, 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풍랑, 이러한 모든 풍랑이 잠재울. 문제는 뭐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외침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면은 이제 그 거라사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은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는가 인정하죠? 귀신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존재해요. 귀신이 사람에게도 들어가면 귀신 짓을 해요. 막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더러워져요. 완전 막 개처럼 돼지처럼 막 지저분해. 귀신 들리면은 막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눕고 아무데나 자고 창피하지도 모르고. 귀신이 들리면 그래요. 그러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힘이 얼마나 세냐면 솟아서 막 묶어놔도 그냥 막 완전히 막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아주 귀신이 들으면은 그렇게 사람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사람에서 나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듣는다고 했어요. 딱 얘기하니까 그 사람에 나아라.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이 귀신은 몸이 없거든요. 몸이 없으니까 자꾸 몸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없어요. 귀신은. 그 옆에 이제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는 원래 부정한 동물, 그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떼기로 그 돼지가 엄청나게 많은 2,000마리 됐다는 건데 그 2,000마리 속으로 막 이 귀신이, 그래서 군대 귀신이잖아.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그 귀신들에게 안 들어가려 막 물속으로 막 다 들어가고 다 죽어버린 거죠. 거기.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권위 있는 권위 있는 그 명령에서 복종 않을 수가 없어요. 인격체들은 복종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만 사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은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수많은 동물, 식물 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잖아요. 이거가. 그런데 지금 이거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은 그 사는 장소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사람에게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이게 되니까 그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인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 안으로. 여러분들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백신 접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생명체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거가. 이 코로나19도 이거 생명체이기 때문에 백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죽어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서 이제 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몸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릴 그런 어떤 여지를 두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을 확률이 있어요. 귀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으로 무장하고 세팅을 하면은 귀신도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은 저 초창기에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귀신 들려가지고 요즘 뭐 정신병 치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계속적으로 몸을 찾아 들어갑니다. 몸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귀신을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펼쳐져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시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9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사실 중풍병을 치유한 얘기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에 들린 사람은 그 원인이 결국 중풍병, 죄의 원인으로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면은 중풍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노뱀으로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없애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죄들로 말미암아 지금 사로잡힌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여서 그 죄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바다와 바람과 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 권위 있으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계, 사탄, 천사들, 귀신들, 이런 어떤 모든 그 악한 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들의 모든 죄와 또 옛사람, 사망, 어둠,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권위를 발동하면 어떻게 됐어요? 권위를 발동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뭔가를 앞장서게 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권위가 발동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단련하고 매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이들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고 매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특별히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부터 이렇게 거리두기가 4단계로 되어져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모인다고 하잖아요. 6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더 가정에서 더욱더 신앙으로 매진하고 또 잘 단장을 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아름다운 신앙을 잘 겸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죄와 허물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였사오니 이제는 왕의 귀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며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간증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광각지에 있는 저희들을 석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왕의 권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석천교회 위에 경건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